예,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 민수기 오늘 2장 마칩니다. 절수는 길어도 여러분 도표 있죠? 지금 제가 나눠준 도표 있죠? 그거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 한 장이 오늘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다 나와요. 예, 민수기 2장 2절, 자기 군기 앞에 진을 치라. 민수기 2장 2절 말씀, 민수기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집에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절지니라. 이제 제가 이제 돋보기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잘 안 보여. 큰일 났어요. 이거 난리네. 흐릿해 지금 보는. 그래가지고 뭐 시편을 이사야를 읽고요. 뭐 삽자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 여러 원고를 잘 참고하셔서 이제 제가 성경 구절 인용이 잘못되면 고쳐서 하셔야 됩니다. 아마 안경을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하 여호와의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 국률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에 선포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저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참으로 등불로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간구하옵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저희가 더욱 깨어있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 통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나 권력이나 아버지 하나님 관료들이나 또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외에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을 이 순례의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민수기 2장은 1장 인구조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들이 각각 어디에 진을 쳐야 하는지 이동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각 지파의 대장을 뽑고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내는데 그 지파들을 3개씩 묶어서 12개 지파니까 3개씩 묶어서 성막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동쪽에 3지파를 유다 진영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3지파를 루벤 진영, 서쪽에 3개 지파를 에브라임 진영, 북쪽에 3지파를 이제 단 진영. 그러니까 이제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이 그 3개 지파씩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지파매도 뭐 몇만 명이 되니까 적은 인원은 아닌데 어쨌든 총 인원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으니까 지금 한국 군대가 50만이에요. 제가 있을 때 우리 군대가 총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쳐서 60만 정도였다가 55만으로 줄었다가 지금 50만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인구는 적게 낳고 그러다 자꾸 군복무 숫자는 개월순 줄고 해가지고 한국 군대 지금 한 50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위에 때는 이제 33개월씩 근무할 때, 30개월 이상씩 근무할 때는 65만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60만. 65만 군대를 유지한다는 말은 인구 한 4천만 명, 지금은 남한 인구 한 4천만 명 넘지만 인구 4천만 정도에서 65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군대가. 북한은 100만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생활이 10년이에요. 군복무 기간이 사람 잡는 거죠. 10년 군생활하면.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60만 명이 좀 넘는데 이건 왜 이러냐면 아시다시피 2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예비군 다 합친 거예요. 몇 년 복무가 아니라 모조리 남자 다라고 사실 20세 이상 레이지파 빼고는 싸그리 다 전군 동원령인 거죠. 사실은 전 국민의 남자를 뭐 장애인, 노약자 빼고는 병자 빼고는 완전히 다 거기 군대로 개수해가지고 60만이 좀 넘는 거란 말이죠. 그 60만이 넘는 군인이면 적은 거지. 이걸 진영을 나누면 12진영을 나누어도 12개 사단이라고. 근데 사단이 보통 10,000명, 12,000명이거든요. 요즘. 근데 이건 전부 다 유다 같은 건 7만 명이 넘으니까 이 자체가 큰 군단이죠. 이걸 다시 세족을 나눈 건데 여러분 그 표를 딱 보시면 동서남북을 딱 나눠 있죠. 예.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모습을 멀리 산 위에서 보면 마치 십자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산에서나 아니면 이제 모세가 이제 행진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고 앞에 언약궤가 가고 12지파가 쫙 갈 때 아니면 이제 갈 때 이제 일렬로 가겠죠. 갈 때는. 그러다가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 딱 서서 있을 때 모압 왕이 발락이 말이에요.
발람하고 이제 그 군대를 볼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봤을 때 뭐가 보였겠어요? 그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래 그림처럼.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를. 십자가가. 이스라엘 진영이 딱 섰을 때 그 십자가 모습이 십자가 돼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진을 친 모습을 멀리서 산 위에서나 하늘에서 보면 마치 십자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의 군대 모습은 십자가 대형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유롭게 올려 살면서 지파별 구분도 없이 그냥 막 섞여서 이동한 것이 아니고 군대가 부대 단위로 아주 질서 있게 진을 치고 이동하듯이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거대한 군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아론과 모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님 이집트 땅에서부터 그들을 군대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테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군대 군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군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대로 주님은 이스라엘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쳤을 때 주님은 그들을 진영 백성들을 군대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이스라엘은 광야를 군사훈련장으로 삼고 주의 명령대로 움직인 군인 집단이었습니다. 거대한 병력이었다고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린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고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좋은 군사의 첫째 요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러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두 가지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난을 견뎌내는 것. 또 하나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뭐 확실하게 받은 거죠.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받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얽매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죠? 이 세상 삶의 일에 왜 그렇게 얽매이는지.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자식 문제, 하여튼 계속해서 몰리는 게 이 세상 삶이죠. 이 세상 삶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아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택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2장 1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말씀은 언제나 성경의 신적 기원과 출처와 영감을 확신시켜주는 주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창작이 아닙니다. 각종 문서를 모아다가 저술한 편집본이 아닙니다. 성경 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며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구조사로부터 백성들이 진을 치는 모든 문제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의 건의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자기 아버지와 그 위에 조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족보를 다 기록해뒀는지 아니면 대대로 구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한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뭐 어려울까 싶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이란 건 변함이 없고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건 이제 다 알고 그 다음에 12지파인데 우리가 유다의 후손이다 아니면 다한의 후손이다 베냐민의 후손이다 이거 아는 것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소속이 없는 이들은 타국인이거나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섞인 무리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이집트를 나온 이들에게 이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400년, 430년이 그냥 감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0년, 430년이지. 예를 들어서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 왕조를 해서 이성계한테 망할 때까지가 918년에 건국을 해서 1392년에 망했거든요. 그게 474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430년이라고 그랬죠. 474년이나 뭐 430년이나 얼마 차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 고려 태조부터 망할 때까지가 그 정도 세월이라고요. 그 뒤를 이은 조선은 고려의 뒤를 이어서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약 518년이었습니다. 430년의 세월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의 자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아는데 중조부는 몰라요. 제가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알려면 알 수는 있었겠지만 할아버지까지 이름만 제가 알고 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정조부, 고조부 뭐 있긴 있었지만 그까지. 근데 뭐 그 위에 아는 건 어렵죠. 근데 뭐 맨날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대, 30대 넘어가면 이게 만만치 않겠지만 오래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대수가 이제 뭐 20대, 30대가 아니라 몇 대 안 되는 거죠. 4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또 출처를 알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왜 중요하냐? 왜 자꾸 이 족보를 따지느냐 이거예요. 주께 받은 상속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받은 상속유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기 자기들의 아버지의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궁계 옆에 진을 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기 세 개 지파씩 네 곳에 진을 쳤는데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네 짐승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상징은 라이언, 사자였고 녹색 깃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야곱이 유다를 사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유언할 때 침상머리맡에서 창세기 49장에서 나오죠. 유다는 사자다 이렇게. 남쪽 루벤 지파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홍색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루벤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쪽 에브라임 진영은 소의 모습을 그린 황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소의 모습, 소를 뜨고 황색 깃발을 사용했고 이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소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북쪽의 단 지파는 백색과 홍색이 섞인 기인데 그는 뱀으로 단 지파가 뱀으로 뱀으로 묘사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17절에. 근데 단 지파가 뱀이라는 건 너무 싫지. 그래서 뱀을 문양으로 쓸 수는 없어서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깃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넷의 짐승은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 사복음서의 특징, 에스겔이 본 환상, 하늘의 왕자 주변에 있는 네 짐승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 사자, 독수리 뭐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치도록 했는데 진영을 너무 가까이 치지 말고 왜 회중을 그 성막을 침범해서 죄를 짓거나 이제 죽는 일이 없도록 레이지판 이제 회중에 함부로 뛰어드는 그 회중들이 성막으로 함부로 뛰어들면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멀리 떨어지라고 했는데 그 멀리가 어느 정도냐면 2000큐빗입니다. 회중의 진영 한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은 바로 곁이 아니라 일정 거리로 멀리 치라고 했는데 이 거리가 2000큐빗, 2000큐빗이라고 하면 지금 한 915m, 한 1000m 약간 덜 되는 거리입니다. 1km 정도 거리. 요서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큐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2000큐빗쯤 되게 하고 2000큐빗 하고 나오죠. 2000큐빗. 이는 사람들이 성막을 더럽히거나 함부로 침범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제 오염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진을 치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거리는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겁니다. 3절.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 유다 진영의 궁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의 모든 설명은 여러분이 내준 그림 그 한 장으로 그 표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 표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지파도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고 12지파도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뜨는 동쪽편에서는 유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칩니다. 유다 지파의 수는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74,600명입니다.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유다 지파는 통치자가 나오는 지파입니다. 예수르호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루구벤, 시몬, 레이는 야곱의 임종 중에 그 야곱의 유언에 그 예언이기도 하고 이게 그 유언에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꾸짖음이 있어서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이는 유다는 의의 해이신 예수를 배출한 지파로서 해가 뜨는 동쪽에 자리를 잡도록 했고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서도록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니라. 앞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지파의 수는 이미 앞에서 계수한 수의 반복입니다. 지난주에 내준 표를 보시면 됩니다. 2장의 대부분은 1장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장에서 각 지파별로 대장들을 세웠고 그 수를 계수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진을 치는 방향과 이동 순서를 정해준 것이 2장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크고 강력한 지파입니다. 5절 그 옆에 진을 친 자들은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지파의 자손의 대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유다 옆에 진을 친 자들이 이제 이사갈입니다. 유다 옆이란 말은 이제 next to에 next는 봐 옆에라는. 이 말은 성막을 기준으로 행대로 유다 옆인지 종대로 유다 옆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위에 그림은 그림을 제가 그림이 두 장이 있죠. 위에 그림은 뭐냐면 행대로 유다를 놓고 행대로 옆에 이렇게 배치된 장면이죠. 그런데 성막 크기가 그렇게 안 커요. 성막 크기가 그렇게 안 큰데 10만이 넘는 장막이 쳐진다면 성막이 2,000큐빅 떨어져서 쭉 옆으로 진을 치면 동서남북 다 부딪혀 버리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뒤로 쫙 진을 친 게 종대로 진을 친 게 그게 넥스트 할 때 넥스트가 이제 종대로 진을 친 게 더 맞다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행대로 진을 친 걸로 해석을 해서 위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대부분 행대로 진을 친 걸로 되어 있어요. 행대로 진을 치면 진을 치기가 좀 어렵다 거죠. 근데 이제 유대 역사에 보면 그 진을 친 게 60만이, 남자면 60만이잖아요? 그럼 엄청나죠? 이게 거대한 시티가 아니지 뭐. 만약에 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그 진이 얼마 정도 클 것 같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딱 놓고 2,000큐빅 밖에서부터 진을 동사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킬로나 퍼지는 거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래 됩니다. 그러다 뒤에 쫙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관을 이룬 겁니다. 저기 쳐들어오려면 상당히 어렵고, 빈 중간으로 쳐들어오려면 그냥 자동으로 포위가 돼버리는 거죠. 이 진이 십자가 진이라는 게 절묘한 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정사각형 모양의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오기도 어렵고, 사이로 사람 없는 데로 들어오기도 어렵죠. 사람 없는 데로 들어오면 그냥 자동으로 양쪽 지파에게 포위가 돼버린 거죠. 이런 식이 돼서 아주 안전하게 이 광야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예. 유다 옆에 진을 친 자들이 이사갈이라 그랬고요. 예, 성막 배치도를 보면 유다를 중심에 두고 유다의 오른쪽에 이사갈 지파를, 왼쪽에 스불론 지파를 두거나 아니면 유다를 맨 위에 두고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둡니다. 그림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건데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종대로 진을 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맨 앞에 유다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맨 뒤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사갈 지파의 대장은 느다네엘입니다. 각 지파의 통치자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다루었습니다. 6절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며 이사갈 군대의 숫자가 54,400명이라는 것이고 성막 동편에 위치한 세 지파는 모두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이걸 좀 맞춰줬어요. 주님께서 성막을 칠 때 그 배치도를 보면 누구의 아들들인가 여기 이 친족을 상당히 맞춰줬습니다. 사이 안 좋은 유다와 루벤이면 사이가 안 좋죠, 당연히.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문제가 터지고, 또 마찬가지 요셉 지파하고 루벤 지파, 아니면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같이 묶이면 그것도 머리 터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주님께서 누구하고 이 트러블이 없고 누구가 저기 없는지 이거 짝을 잘 맞춰가지고 세 지파식이 그 어머니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짝을 맞췄어요. 7절입니다.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스불론 지파란 말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옆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라는 겁니다. 스불론 자손의 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입니다.
주께서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주신 것은 서로 으뜸이 되려는 지파 간의 경쟁이나 다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위치를 정해주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대적하거나 불평을 했을 겁니다. 서로 성막 가까이에 자리 잡으려 하거나 동쪽에 자리 잡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직접 위치를 정확히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 불평 없이 그 뜻을 수용하고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법과 질서의 난 질서와 법의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아주 절묘한 말입니다.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지만 직분을 정해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8절입니다. 그의 군대에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입니다. 9절 유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두루 모두 186,400명이니라. 이들은 먼저 출발할지니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를 그런 유다 진영 이렇게 말하고요. 성막 동쪽의 세 지파를 유다 진영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수를 합하면 세 지파를 다 합치면 186,400명이 되는 거죠. 거대한 군단이 184,600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 군대면. 이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진영이 출발합니다. 지파별로 출발 순서는 동쪽에 있는 유다가 먼저 출발하고 다음 남쪽 진영의 루벤 지파가 출발하고 다음에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들고 다음 서쪽 진영의 에브라임, 북쪽 진영 단, 단이 제일 후미에 서는 거죠. 이제 제일 강성한 유다가 제일 앞서고 단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거든요. 단이 또 싸움을 잘했어요. 후미에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단이 제일 후반부, 제일 뒤에 후위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10절입니다. 남쪽 편에는 루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루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남쪽 편에서는 루벤의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습니다. 루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입니다. 뭐 다른 것 필요 없고요. 11절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루벤 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46,500명. 12, 13절 그 옆에 진을 칠 자들, 그 옆에 진 칠 자들은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대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마엘이요.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이때에도 시몬 지파 상당히 큰 지파였죠. 59,300명이니까. 근데 이런 지파가 이제 출애굽이 끝날 때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버리고 60%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나중에 다 흩어져 버리죠. 루벤 지파 옆에는 시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시몬 지파의 대장은 수리사대 아들 슬루미엘입니다. 그들의 수가 59,300명. 14, 15절 또 갓 지파라. 이제 루벤, 시몬, 갓 이게 이제 남쪽 진영이 되는 거죠. 루벤 진영이 되는데 갓의 아들들의 대장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시몬 지파 곁에 갓 지파가 진을 쳤고 이들의 대장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입니다. 그들의 수는 45,6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루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51,450명이니라. 그들은 둘째 줄에서 출발할지니라. 둘째 줄에서 2진이죠. 2진. 1진이 유다 진영이 1진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루벤 진영이 151,450명이 2진으로 가는 거죠.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를 루벤 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군대를 모두 합하면 151,450명인데 둘째 줄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17절 그 다음에 해중의 성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이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되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앞으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이 1진, 유다가 1진으로 출발하고 루벤이 2진으로 출발하고 그 사이,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출발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가면 1, 2, 3, 4 사이에 끼는 거예요. 성막을 운반해야 되니까. 동쪽 유다 진영이 선두에 남쪽 루벤 진영이 두 번째 출발하면 그 다음은 해중의 성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갑니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머라리의 자손들이 성막 물품을 들고 진영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네 진영 중 두 진영인 유다와 루벤이 성막 앞에 가고 나머지 두 편대인 에브라임과 단 진영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해중의 성막은 진영이 멈췄을 때나 행군 중에서나 언제나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갑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갔대.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시며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주님은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걸 시청각 교육으로 실물 교육으로 40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한가운데 계신다 그러지. 우리 한가운데 계신다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는 언제나 우리 한가운데입니다. 우리 한가운데.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치는 언제나 한가운데 중앙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며 다음 출애굽기 29장 46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가운데 거하려고. 주님은 광야에서 늘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장막을 쳤을 때나 이동 중이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가운데 거하느니라. 성막 성전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듯이 성경에서 사방이라는 뜻은 언제나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과 그 믿음은 이스라엘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승리합니다. 마음에 죄와 불법이 가득할 때 그는 패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지었다는 사실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주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셨고 거하셨던 일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나 실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심이 이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문자 그대로 거하시며 dwell죠. 이스라엘은 성막이 그들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성막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이 백성들 진영 가운데 계셨듯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신 거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더 가까이 더 중심이 된 거죠.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중심성 그 중심성이 말이죠. 그 회중 전체 중심 가운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의 그 중심.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백성들 한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 한가운데 거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체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서쪽 편은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들을 들지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대장은 암미우시 아들 엘리사마여.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란 해 뜨는 편을 말하고 서쪽 편이라고 하면 이게 원문은 바다 쪽이란 말입니다. 지중해가 뭐죠? 서쪽이죠.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뜨는 쪽, 바다 쪽 이렇게 말했다고요. 해 뜨는 쪽 하면 동쪽, 바다 쪽 하면 서쪽 이런 말이죠. 한국같이 이제 반도면 삼면이 바다죠. 인천 사람들도 바다 쪽 하면 서쪽이에요. 그럼 강릉이나 속초 사람은 바다 쪽 하면 동쪽이 되죠.
남의 사람들은 바다 국제하면 남쪽이 된단 말이지. 반도인데 이스라엘은 땅이 한국처럼 동서가 아니라 남북이 길어. 캘리포니아나 여기처럼 칠레나 다 마찬가지인데 남북이 그냥 길죠, 땅이. 근데 이제 서쪽이 바다란 말이죠. 지중해란 말이죠. 그 서쪽 편에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들을 일진이라 했습니다. 서쪽 편에서 에브라임의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바다 쪽에 진을 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장은 암미우시 아들 엘리사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5,500명입니다. 20절, 21절.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대장은 부다수리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에브라임 옆에는 므낫세가 진을 칩니다. 그들의 군대 대장은 부다수리 아들 가말리엘이고 그들의 수는 32,200명입니다. 22절, 23절.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의 아들들의 대장은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므낫세, 남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아들들의 대장은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군대의 수는 35,400명. 이제 이들 다 합치면 얼마죠? 24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진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08,000명이니라. 군세가 좀 약하죠. 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들은 셋째 줄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3진영이죠. 세 번째. 이제 레위 지파가 사이에 딱 끼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 진영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진에서 계수된 모든 자가 108,100명입니다. 그들이 행군할 때 셋째 줄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 순서를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남미에서 미국으로 오는 행렬처럼 대규모의 이동이 아니라 군대가 행진한 것처럼 질서 있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에브라임 진영은 유다와 루벤 진영 다음으로 셋째 줄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둘레의 길에서 줄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 앞으로 간다는 때 앞이 대체 어딨냐예요. 주가 계신 곳이 앞이에요. 주가 계신 곳이 앞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자는데 대체 앞으로 가는 게 어디야?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어디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냐고. 앞이 어딨냐고. 성도들이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이 어디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면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죠? 뒤로 돌아서지 말라. 앞은 어디고 뒤는 어디냐? 앞은 무조건 뭐라고요? 주가 있는 곳. 주께서 계신 곳. 그 이스라엘 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성막이 있는 곳이 무조건 앞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서면 전부 다 뒤가 되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따르라 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주를 따르면 우리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 follow after me, follow me, follow after me. 나를 뒤따라오느라 이 말이잖아요. 앞에는 언제나 누가 계신다? 주가 계십니다. 양들은 언제나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을 간다. 그 앞으로 간다는 말은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로 가든지 목자가 있는 곳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는 언제나 주가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는 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주님은 광야의 순례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주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주의 천사가 눈에 보였느냐? 아마 광야에서는 주의 천사가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주의 군대 대장은 이제 요사 만날 때 요사가 몰랐어요. 누구냐고 묻죠. 누구냐고 묻고 이제. 근데 주의 군대 천사가 먼저 앞에 갔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던 것 같고 눈에 보인 건 뭐냐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가니까 이제 거길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성막은 상당히 앞에 갔습니다. 사흘 길 정도 앞에 갔어요. 거기는 전 이스라엘 전 진영이 다 보이니까 그걸 따라서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주를 따라간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계속 앞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할 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정확한 뜻입니다. 그냥 주님 계신, 주님이 있는 곳으로 주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 지금 우리라면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25절, 26절. 북쪽 편에는 단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단 자손의 대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단 지파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랬죠. 성막의 북쪽에서 단 진영의 군기가 있고 세 지파가 위치합니다. 단 자손의 대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입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소가 많았는데 62,700명입니다. 단 지파는 매우 용맹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단 지파를 이제 그 유언할 때 보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꿈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그게 단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12지파 중에 가장 빨리 타락하고 배교한 지파이고 유다 지파가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자였다, 용맹한 사자였다면 단 지파는 마귀를 예표하는 뱀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과 8절에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데 이 증언의 무리들이 등장하죠.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단 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내 광야에서는 북쪽 지파의 우두머리였고 전에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강한 지파였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 그 옆에 진 7자들은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대장은 오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니라. 단 지파 옆에 진을 친 자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의 대장은 오란의 아들 바기엘입니다.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고요. 29절, 30절.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대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뭐 더 이상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대장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고. 납달리 자손의 계수된 자는 이 1절에 나온 그대로요. 53,400명입니다. 31절. 단 진영에서 계수된 자는 모두 157,600명이니라. 이 세 지파 다 합친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공기와 함께 맨 뒤에 갈지니라 하시니라. 맨 뒤에 후미를 맡은 거죠. 북쪽에 단 진영에 계수된 자가 157,600명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진군할 때 맨 뒤에서 갑니다. 최전방에는 유다 진영이 섰고 후방은 단 진영이 맡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주로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주로 뒤를 후미를 공격했어요. 단 지파가 단 진영이 이제 그들과 주로 제일 먼저 맞서 싸웠던 거죠. 32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여러 진영 12진영이죠.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12지파에 계수된 모두가 이제 60만 3,550명이 됐습니다. 동서남북 4개 진영으로 나누고 12지파를 다 센 겁니다. 33절.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주님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군대로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말씀대로 군대의 계수와 진을 치고 행진하는 모든 일은 주의 명령대로 한 겁니다. 주의 명령대로 된 일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일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게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게 되었더라. 이게 안 되는 거죠.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게 되었더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예.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나 뭐 파괴하신 일이나 이럴 때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관없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이 명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지 주께서 누구누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게 되었더라. 이게 된다고요. 우리에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데 탁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뭐라고요?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지. 믿고 순종하면은 그게 명령하신 것 같게 되었더라. 같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율법의 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로의 의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의예요. 이게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참 좋은 말이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했다. 이거는 노아가 이랬고 아브라함이 이랬고 모세가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에 따라 행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찬란한 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 시작은 뭐라고요? 시내산 율법을 놓고 시작은 아주 좋았던 거죠. 자기들의 군기 옆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라. 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고 자기들의 군기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세요.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각기 깃발이 있고 거기에 진을 친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이 말씀은 그들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완전한 순종, 믿음의 순종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할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했습니다. 순종은 단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얻는 복과 은혜, 유익을 불순종할 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순종할 때 얻었던 모든 것은 불순종한 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크리스천들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때 말이죠. 좋아할 때, 기뻐할 때 너무 성령 충만해서 야, 오늘만 같아라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예수 믿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골치 아프고요. 근데 한 번도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야, 그건 상당히 문제 있는 거고 아무리 뭐 개파는 크리스천이라도 몇 번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은혜 받아가지고 뭐 진짜 목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주위 사람들 놀라게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순간이 몇 시간이라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남이 봐도 은혜 받았나 보다. 참 사람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 싶은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간다고. 그런지 그게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그 순종이란 게 그래요. 그게 꾸준히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지속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교만하면 넘어지고 불순종하면 넘어지고 불신하면 넘어지고 뭐 자기 자랑하다가 넘어지고 뭐 이러다 또 자기 그걸 하나의 은혜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또 잘난 줄 알고 뭐 하다가 또 간증하고 자빠진 사람 한둘 아니고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교회 앞에서 간증하다가 이번 주에 간증하고 다음 주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이번 주에 간증하고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어디 갔냐 그러면. 처음엔 아프다 그랬다 뭐 했다 그러다가 교회 안 나와요. 많이 봤죠. 네.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간증하다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간증하다가 나중에 실족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냐 그러면 멀리 떠났어요. 멀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지금은 완전한 순종이지. 34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좋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몇 장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군기 옆에 진을 치고 각기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것이 광야 생활의 전부입니다. 두 가지 한 거예요. 진을 치고 앞으로 가고. 이게 광야 40년간 한 게 이거예요. 물론 뭐 중간 타락한 거 많지만 주로 한 게 뭐냐고? 걷다가 진 치고 걷다가 이게 두 가지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더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 자기들이 더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3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언약궤와 그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앞으로 나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 진을 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말씀이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뭐 주석을 달고 추측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꾸며내서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까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는 이다 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더라 했는데, 예, 3장은 이제 레이지파의 개수 문제고요. 이제 4장부터가 이제 4장부터도 많아. 앞에가 지금 민수기 앞이 상당히, 예, 조금 도저히 되는, 설교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설교예요. 설교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도전을 주는 설교죠. 설교 작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인데, 오늘 2장은 사실 1장의 반복입니다. 거의 반복이고 진영만 나눈 게 다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표를 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끝이 납니다. 거기 끝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8시 반인데, 예, 하여튼 오늘 집에 와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캘리포니아 이 미국 전체를 위해서 이 혼란과 폭동, 이 어두움의 이 세상령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 아까 또 지진까지 또 일어나고 그죠? 느끼셨어요? 앉아있는데 지진 막 나고. 네. 확실히 마지막 때라는 그런 사인을 주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고 마지막 때다. 예. 이걸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길 기다립시다. 혹시 환란 통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에 당기니까 혹시 환란 통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킹제임 성경 믿는 쪽 중에서도 환란 중간 통과론이 있어요. 환란 전 휴거론 있고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후 3년 반 전 통과론을 믿는 목사들이 많은데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근데 환란 전인데 만약 그 이론이 맞다면 전 3년 반은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거는 예수님 3년 반을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했으니까 십자가 후니까 후 3년 반만 남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환란전 통과, 환란전 휴거입니다. 만약 그 이론이 맞다, 그 교리가 맞다 쳐도 환란 통과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이론으로 갖다 대도 환란 통과 안 합니다. 예. 환란 전 휴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는 영은 건전한 영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